아멘. 할렐루야. 17년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날씨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미래도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마을에서 열심히 살다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의 121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121편의 노래를 찬양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풍무동 아파트에서 살다가 김포의 한신교회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삼성 아파트에서 살다가 김포 한신교회로 나오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정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많게는 몇백 킬로씩을, 적게는 몇십 킬로씩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도움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는 지키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도움과 지킨다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 올라올 때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지 깨닫고 우리 인생도 이런 위험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보면 예루살렘은 사방에 산이 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감람산, 서쪽은 요사박 골짜기, 남쪽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은 스코파스 산이 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은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들이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들이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 것은 이 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냐?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천지 속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움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고 시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 주변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나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만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해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너무너무 샌드위치에 끼어서 어렵고, 국내 상황도 탄핵으로 너무 어렵고,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우리의 도움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산들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산이 지켜준다는 것은 환경을 의지하는 거지만, 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산에 있는 신들이 지켜준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게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도 나를 정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게 종속되어서 돈을 찾아 끌려다니는 인생이면 그 돈이 우상숭배인 거죠. 또한 우리들이 이 스마트폰에 종속되어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스마트폰에게 끌려다닌다면 그 스마트폰은 지금의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세습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뭐였습니까? 우상화 작업이에요. 우상화 작업. 이 김일성 가게를 우상화 작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종속시키고 지배하고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시인은 강하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종속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 지배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게 우상숭배는 우리를 끌려다니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드시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종속시키고 지배하지 않아요. 이건 우상의 개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봐보십시오. 이렇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 이스라엘은 산들이 많아요. 많은 산들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21편도 그러잖아요. 산들을 지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들이 많아서 맹수의 공격들이 있죠. 늑대나 여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적대의 습격이 있죠. 여리고에 내려오다가 도적대의 습격으로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는데 레이나 제사장은 지나쳐 버렸잖아요. 이처럼 강도의 이런 습격이 있고, 또 자연의 재앙, 언제 바위가 굴러들어질지 모르고, 언제 내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질지 모르고, 이런 많은 위험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례자들은 이 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환난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환난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오늘도 이 그늘 대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 저부터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늘에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뭔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그늘에 피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늘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그 요담에 나무 우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절에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영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늘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낮의 해가 그들의 생명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밤의 달이 그들의 생명을 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낮의 해로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왕기와 4장 19절에 보면 추수 때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일사병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 낮의 해로부터 내 머리야 하면서 일사병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낮의 해로부터 내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은 밤의 달도 달빛을 너무 오랫동안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현기증이 생겨서 구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거기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달빛을 오래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생겨서 구토하는지, 그리고 심한 사람은 정신착란까지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이 밤의 달빛에
현기증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달빛을 가리고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생명의 이 영혼의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낮의 해로부터 생명이 상하는 것, 밤의 달로부터 생명을 해치는 것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출입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시의 성, 마을의 성을 떠나서 장사를 하다가 목축업을 하다가 또 자신들의 일을 보다가 다시 도시의 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이 도시의 성을 떠났다가 다시 도시의 성으로 위험한 일을 만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한 생명까지 잃어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라든지 목축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자신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성문을 떠날 때 이 다시 도시의 성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출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많은 위험들이 도사르고 있고 그래서 성 안에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만 그들은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켜주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풍요의 신 바알신은 계절이 바뀔 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잠을 자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처럼 졸기도 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죠. 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 바알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려요. 야, 너희 신들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잠에서 좀 깨워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 대조해서 우상들은 계절이 바뀐다고 졸고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졸고 주무시는 우상의 신들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졸고 잔다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날마다 졸리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잠을 자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우리들이 졸고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 항승재 목사님 태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뛰어다녔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죽었어, 자기 스스로 자기 장례를 치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도 누군가 우리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 봐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졸고 자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뭐냐? 진정한 겸손은 우리는 날마다 졸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출입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당에 들어오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이 온풍기 속에 몸이 나른하면서 졸리잖아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좋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돼. 바로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은 사람은 다 졸았던 사람들이죠. 들켰어요. 네. 그리고 또 봐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주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시인은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합니다. 여기 왜 과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의 시간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 지금보다도 미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면서 미래의 꿈을 이뤄야지 막 설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설레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 뛰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 50줄이 접어드니까 왜 가슴 뛰는 일이 없고 설레는 것이 없지? 우리 김자진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장로님도 그러셔요? 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닌가?
지휘자님은 좀 그래도 저보다 젊으니까 지휘자님도 가슴 뛰고 설레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있죠. 젊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좀 더 연배가 뭐 김한원 장로님 어때요? 없어요? 나이를 저보다 더 드셨다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김한원 장로 한때는 가슴 뛰고 설레는 시절들이 있었죠. 진짜 그래요. 강시록 권사님 어떠세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진짜 가슴 뛰고 설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도 했다니까요. 나에게 꿈이 사라져 버렸나?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많죠. 근데 뭐라 그럴까? 이제 인생을 좀 안다고라 할까?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느낌? 인생이 그냥 다 거기서 먹히고, 또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금년에 또 신앙의 연수로도 한 해를 더 있잖아요. 근데 죄악의 무게만 더해지는 거. 그것도 저만 그러나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막 신앙이 한 년 한 년 더해가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죄악의 무게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121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어요. 뭔 이야기입니까? 오늘 8절을 보면서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게 설레는 것도 없고 가슴 뛰는 것도 없어요. 저의 인생 속에 그것이 저의 지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슴이 뛰든 설레이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의 시간은 없다는 것. 이건 내가 가슴이 뛰냐, 내가 지금 설레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슴도 뛰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수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가슴 뛰고 설레이는 일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지금을 포기할 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을 소홀히 할 겁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지금부터가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